알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우리 한번 족보를 한번 외워봅시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다윗이에요. 다윗 다음에 누구겠어요? 당연히. 솔,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다음에 누구겠어요? 솔로몬 아들. 네, 르호보암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로봇. 요 세 개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까. 그렇죠? 그럼 르호보암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 뭘까요? 야, 아비야. 오, 하셨나 봐요. 그렇죠? 아비야가 그 다음에 아로 시작하죠. 여기다가 그냥 아사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네 글자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여기에는 여호사밧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랑 연결돼 가지고 여호람 음, 여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아 나오죠. 그래서 아하시아 음, 그 다음에 성전에서 애 발견한 사람 글쎄,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 이후에 우리는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까지 가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음, 근데 거기에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고 음. 요, 어렵다. 찾아보세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너무 쉽게 갔으니까 오시야, 한번 해보세요. 예? 오시야, 우시아가 곧바로 나오지 않겠죠? 아마샤. 그렇죠. 아마샤. 감사합니다. 아마샤 그다음에 우시아. 우시아겠죠? 음, 그리고 우시아 다음에 누가 등장할까요? 요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제 요담부터 히스기야는 여기 있겠죠? 그럼 히스기야 아빠는 누굴까요? 스게 아빠? 아,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음, 히스기야의 아들 나쁜 왕 뭐였어요? 음, 므낫세. 네, 므낫세의 아들 이제 예언의 성취. 암, 암, 네? 요시야. 요시야. 암은 빼요? 아문? 아, 빼요. 아문. 너무 빨리 너무 금방 죽어가지고 너무 금방 죽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요시야의부터는 어떻게 이제 외우시면 되냐면 여호라고 써요. 예? 아하스, 여호라 쓰고 여호 아하스 여호야 김 여호야 음, 긴 그러니까 아김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가시면 족보가 끝나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게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열심히 연구해 봤는데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왜, 그냥 외워. 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데 제가 이거 세 개씩 넣어 썼잖아요. 세 개씩. 아요, 여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절대 못해요. 다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세 개씩 쓴 이유는 그냥 큰 흐름으로 그냥 아예 그 이야기를 외워보자라고 하는 거야. 이야기로. 다윗이 낳은 사람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잘하다가 르호보암 때 망했습니다로 외우세요. 그냥 이야기로.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잘 된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 아들 중에서 우리 압살롬의 누이 동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쵸 다른 아이들 말고 그 아들만 했는데 그 사람이 아비야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뭐 이야기를 외울 거냐면 우리는 여호사밧까지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사밧을 기준으로 아비야랑 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아비야랑 아사는 그래도 르호보암 이후에 믿음이 좋았습니다. 나름.
하는 여기를 우리는 이제 믿음이 그래도 좋았던 시기로 외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 이름을 외우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택하시고 거기에 솔로몬 있었고 하지만 말씀을 떠나게 돼서 분열이 되는 시기, 분열이 되었지만 유다 왕조들이 그나마 믿음에 서 있었던 시기.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여호사밧은 정말 믿음 있는 멋진 왕이었지만 이때부터 북방 이스라엘 누구랑 연합하게 된 거예요? 아합 가문과 연합하게 되어서 몰락하게 되는 시기를 이제 여기에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로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달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죽고 나서 요아스도 악한 왕이었잖아요. 마지막에 핍박하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라오는 시기. 그래서 아마샤, 우시야, 요담. 완벽하게 믿음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올라오는 시기. 그리고 아쉽게도 얘네들은 다 하나님한테 혼나죠, 다. 그쵸? 믿음이 있지만 아쉽게도 다 혼났던 시기. 그러니까 요 시기가 그랬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제 보시면 퐁당퐁당 시기예요. 악하고 엄청 잘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잘하고 되셨죠? 악하고 잘하고 악하고 엄청나게 잘하고 그 다음부터 몰락의 시기 여호 아하스 김 여호 긴 시드기야 하고서는 여기는 몰락의 시기 그러니까는 이제 시기로 이해한 거예요. 한 번 더 다윗 왕조가 성립되고 하나님 성전이 완성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믿음의 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요 시기가 있었어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런데 여호사밧 이후에 아합 가문과 통혼하게 되면서 몰락의 시기를 겪는데 그게 여호람, 아하시아 그리고 요아스 때예요. 그리고 믿음이 이제 좀 회복되려고 하지만 계속 끝자락에 혼나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아마샤, 요시야, 요담 때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퐁당퐁당 시간이 들어오는데 근데 퐁당퐁당이 엄청나게 심각한 퐁당퐁당이에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리고 몰락의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은 다 여호야 한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몰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요아 요시야 때를 끝으로 모든 예언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델의 제단 거기에서 주어졌던 예언이 요시야가 와서 이 제단을 없앨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하실 때 요시야까지만 적용을 하고 여호아하스부터는 적용을 하지 않고 이것은 그냥 몰락되는 시기에 있는 표현으로 그냥 읽어 넘어가면 되는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요시야를 공부하면서 이제 요 이야기를 끝낼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전 전 시간에 제가 성소 정결하게 된 사건들만 잘 봐도 그쵸? 우리가 역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성소를 짓게 된 게 여기에 솔로몬 때죠. 솔로몬 잘 안 보여. 솔로몬 때 성소를 지었죠. 그리고 우리 요아스 때 성소 수리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했어요? 히스기야 때 했어요. 그리고 언제 했어요? 요시야 때 했어요. 이렇게 네 개를 우리가 놓고서 이제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신기하게도 우, 말씀을 성전에서 씨를 그러니까는
아달랴가 씨를 다 죽였지만 그래도 신기하게 성전에서 그 씨를 발견했습니다.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서 시기가 분열되는 시기, 아주 믿음이 그나마 남아있던 시기, 핍박이 있어서 종교 암흑 시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장을 하지만 항상 몰락하는 시기 이러고 하면은 다 맞아떨어져 갔고 그리고 지금 가장 세상과 연합해 있던 아하스 시대를 지나서 성소 정결하게 하는 이 히스기야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거와 동시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만 믿기 싫은 세대죠. 문하세. 믿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던 아몬. 그러니까는 요 문하세마와 아몬의 시대가 지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부터 있는 요 시대가 정확하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심지어 아하스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요시야인데 암은 요 시대가 짧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과를 알면서도 배역하게 됐을 때 그것을 탁 자르시고 지금 요시아가 등장을 하는데 요시아는 지금 몇 살 때 왕이 되었다? 8살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한번 8년이 지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정결하게 하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요시아가 핵심이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거기서부터 진행할 건데 우리 열왕기하 22장 보실게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22장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하게 행함이니라. 네, 이래서 제가 전에 요시 요아스랑 요시야 때 성소를 보수하는 내용이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책 잡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일한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을 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온전히 맡기시고 그리고 그 책임도 역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뭘 줬다고 나와요? 은을 계산했다 그러죠? 네. 은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어, 작업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계산해서 이거 하나 적고 그리고 나서는 8절 볼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네, 하고 여기 보시면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래요. 자, 이 계산해가지고 준 이유는 수리하라 하기 위해서예요. 수리. 근데 이것을 계산해가지고 주는데 7절에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죠? 네. 예. 그러면은 계산한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을 거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얼마 썼는지 안 물어볼 거잖아요. 음, 근데 그 돈을 정확하게 계산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그리고서는 줬어요.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는 묻지 않아요. 이거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는 이것을 계수됐다라는 것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거기에서 뭐 어떻게 사용된다라는 건 묻지 않아요. 대신 이 계산되었다라는 것은 수리하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 이거 나 다 설명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시켰냐면은 서기관한테 시켰죠. 음, 그쵸? 서기관 사반.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는 서기관 사반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요 계산된 돈을 알고 있네요. 음,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이제 또 서기관 사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그 책을 누구에게 줬어요? 서기관 사반. 사반이 봤죠. 그 사반 읽고서요. 그 다음에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 중재자를 강조하고 있네요.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서기관.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쵸, 그쵸. 세크레터리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록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는 돈도 이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수가 안 했으면 못 발견했을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누가 읽어요? 서기관 사반이 읽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제가 성전 보수도 시작했고요. 그것도 제가 기록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누가 읽어줘요? 사반이 읽어주죠. 그러면 이 사반이 표상하는 게 있겠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인가? 그쵸, 맞아요. 이 모든 것의 이야기가 다 사반이 하는 그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반이 있어서 성전 보수가 시작되고, 그 사반은 왕의 명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반이 알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모든 것은 다 사반이 읽어주고 있고 그러니까 요 이야기 이 요시야가 정결하게 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서기관 사반 기록하는 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야기가 또 재미있게 보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음. 그리고 이것에게 맡겨졌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읽었을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네, 여기서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 기록했다, 발견했다. 이건 다 서기관이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네요? 기록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말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요시야가 말하고 있다. 요 세팅 이해하셨죠? 음.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는 이해하기 전에 하나 더 하는 거 해야 되면 그러면 그동안 제사장은 율법 없이 율법의 말씀 없이 제사한 거네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게 이것을 기준하지 않고 하는 예배였던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히스기야 때 그래도 뭐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했다고 했는데 므낫세 때 다 없앴고 뭐 이렇게 했나 보죠, 그렇죠? 음.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을 발견한다라는 것도 신기한데 이 땅 전역에 성소에 있는 거 책 한 권 말고는 없었다라면 너무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 새로운 율법인가? 아니야, 이거 옛날 그거 원래 등사본 만들어서 법기 옆에 둬야 되잖아요. 율법서를 써가지고 왕이 즉위할 때 처음 해야 될 게 이 서기관과 함께 써가지고 똑같은 거 써서 법기 옆에 두고 하는 게 왕이 즉위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동안 없었다라는 거가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렇죠? 음.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레위인의 직무거든요. 음.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의 율법서의 사본들은 다 각 지역의 예배소들에 다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문화세 때 다 없앴나 보죠. 심지어 성전에서도 안 보이게.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전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에 뭐 되게 큰 의미를 두잖아요. 음. 근데 아무리 성전이 멀쩡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사라져 버리면 거기서 있는 예배든 뭐든지 다 완전히 의미가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문화세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세대에 아예 예배 자체가 율법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연결시킬 수 있겠고, 음.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 성전을 보수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겠구나, 혹은 지금 일어날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었다, 뭐 다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엉뚱한 질문 같은 예배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요아스 때도 그랬듯이 제사장에게 맡겼을 때는 성전의 보수가 된 적이 없어요. 음. 그래서 성전 보수는 거기에 맡은 사람들에게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줘서 그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말씀이 발견되었을 때 제사장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쩌면 몰랐을 수도 몰라요. 음.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지금 결정하고 왕에게 전하고 하는 모든 것을 누가 하고 있냐면 이 서기관이 한다. 기록하는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정이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기록되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강조되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 이야기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사장이랑 서기관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하냐면 계속 읽어볼까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로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자, 이렇게 들으면 일단 훌다라 여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이 없어요. 대신 여선지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 보시면 여선지자는 예복을 맡은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신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있는데 거기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것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달려갔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이든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나 봐요. 음, 왜냐하면 이것이 기록된 거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쩌면 알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여선지자 선지자 훌다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나쁜 얘기죠. 음. 벌 준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시 적어야겠다. 기록된 대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문하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막 지워버려. 또 다 부숴. 그냥 어, 태워버려. 그렇죠. 자,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18절부터.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들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너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음. 그 다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야, 그러면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랑 비슷한 상황이죠. 너 때는 멸망시켜주지 않을게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 이거예요. 기록된 대로 벌을 내릴 거예요. 뜻은 돌이키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요시야 너의 슬퍼하는 마음, 겸비하는 마음을 봤기 때문에 너 때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어 라고 하는 요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지구 멸망할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실 때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애매한 상태. 저는 이 점에서 요시야를 되게 높이 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힌트가 보이십니까? 요시야의 겸비함. 그리고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심. 여기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거죠. 요시야는 어떻게 했냐면, 나 때 그러면 좋지. 라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겸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장에 갑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누가 읽습니까, 이제? 왕이 그렇죠. 그 다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음, 이에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스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여기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방 신전 신을 없애는 거 넘어서는 거가 나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없앤다.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유다의 왕들이 뭘 못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못했더라라고 얘기했죠. 음, 왜냐면 거기가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시아는 다른 거예요. 산당 없애고 제사장들을 아예 거기서 지내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걔네들은 한 번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소 봉사는 못해요. 대신 먹을 거는 줘요.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향한 봉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거예요. 아예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게 제사장은. 음, 그러니까는 이 요시야의 정결 사업은 엄청난 거죠. 정말 본론적인 거를 다 이룬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못한 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솔로몬 때 산당 예배가 버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방신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강조되는 게 바로 태양상입니다. 읽어볼까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내시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 빠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돗과 모압 사람들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네, 여기서 보시는 게 예루살렘 앞, 그쵸?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 아닐까, 이것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장면이 기드론 나오죠. 기드론 시내. 음, 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시내, 그리고 다윗이 건너간 시내, 이게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 자체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장면과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없애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음, 재단 없애가지고 기드론을 가지고, 뭐 없애가지고 기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고 있는 장면.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베델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기드론 밭에서 불 사르고 그 재를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가져. 베델로 가져가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제 베델에 목적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 불사른 건 기드론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이제 목적지를 베델로 두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예언의 시작이 베델의 재단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가져갑니다. 멸망의 산도 보셨고, 그 다음에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스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적지가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무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6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완벽하게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베델에 이 제단이 있죠.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예배하는 곳에서 보니까 무덤들이 보인대요. 그러면 약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곳에다가 무덤 두고 싶어요? 어때요? 중국 사람들은 도요. 네. 여기도 보니까 교회 옆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실 때 교회 찾고서는 부활시키고 편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7절 보세요.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은 그 베델 제단 옆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도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제단이 어떠한 죽음에 관한 희망을 주는 예배가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부활신앙한다고 교회 옆에다가 뭐 한 것처럼. 음, 그러니까 죽음에 관한 희망이 없으면은 거기에다가 굳이 음, 그 터키에 보면은 뭐 히레아폴리스다 뭐 그런 죽은 자의 도시들 그런 데 보면은 어떠한 그 자기들의 신앙을 반영해서 거기에 무덤을 두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서는 제단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저주하려고 하는 걸 넘어서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에 관해서는 여기에서 어떠한 걸 의뢰했던 것이 있는데 그 죽음에 관한 것에 그러니까 무덤들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생명이 아니라 그 뼈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올려 가지고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증명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바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마치 그냥 때리는 거가 아니라 그들이 의뢰하는 바의 결과를 온전히 보여주시는 건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베델 제단에 대해서 저주할 때 제단이 갈라지겠고요. 거기에 죽은 자의 시체로 더러워질 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무덤들은 하나님이 만든 무덤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만든 무덤들이에요. 자기들이. 그쵸? 예. 그 요시아가 예언대로 내가 저 제단을 더럽혀야 되고서는 굳이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체를 둘러놓고 있는 거예요. 제단 옆에. 그러면은 이 제단이 예배죠. 음, 그 예배에는 그러니까 언약이 있는데 약속의 언약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잘못된 믿음을 붙이고 자기의 거기에 삶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식으로 삐뚤어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선지자의 뼈는 옮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그 다른 뼈들은 다 그 제단과 연합해가지고 저주받았어요.
하지만 그 선지자는 그래도 그 뼈를 남겨뒀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는 표상으로서 주어진 사역을 살았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죽었는데 뭐 뼈 옮기고 말고가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갈 수 있지만 잘못된 예배에 대한 믿음, 잘못된 믿음에 대한 심판에서 한다면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볼까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좀 대우가 다르죠. 하나님 섬기는 산당과 보이십니까? 어디 있어? 제사장들을 데려왔다라는 표현 어디 있어요? 산당 제사장들을 데워서 예배는 못 들어가 여기 있다. 아, 9절. 그게 9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8절 9절에 보시면 산당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무교병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한 제사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쪽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산당 제사장들은 북방 이스라엘에 완전히 엉뚱한 신 섬기는 제사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멸절시켜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요.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그래서 여기서도 히스기야 때도 나왔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다면 우리 역대기 가볼게요. 역대하에서 성전 완공식하고 7장, 역대하 7장 10절 볼까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여기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완공했을 때는 일곱째 달이에요. 그러면 우린 7월 1일이 나팔절인 거 알고 있고요. 10일이 대속죄인 것 알고 있고 15일부터 무교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초막절 시작되잖아요. 근데 15일부터 일주일 동이면 7 더하면 얼마예요? 22죠. 근데 8일까지 기념하죠. 그럼 며칠 되는 거예요? 23일 되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완공했을 때 솔로몬이 지킨 절기는 무슨 절기? 초막절 절기였다라는 것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초막절 절기를 백성들이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 그래요. 7일. 7일 동안 지켰다 그러죠.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에 연이라고 나오고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했고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켰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완공된 것을 초막절로 보는 거예요. 초막절은 원래 어떤 이야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솔로몬과 함께 새로 준공된 예루살렘에서 보냈네요. 이게 우리가 하늘에서 보내는 것과 똑같은 성취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진 백성들이 회복될 때마다 지키는 절기를 유월절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이고 요시야 때도 유월절인 거예요. 유월절. 왜냐?
유월절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 그래서 요시야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서 요구하는 건 유월절. 근데 히스기야 때와는 다른 게 뭐예요? 히스기야 때는 성소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 정결하게 하고 와라 초청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때는 어떤 초청이냐면 모든 이방 예배를 다 없애고 심지어 산당까지 다 없애고 유월절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은 유월절의 초청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그분의 양을 먹고 그분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청이 엄청난 초청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근데 얼마나 성대하게라는 표현 없어요. 막 양 몇 마리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뭐라고 할까요? 역대기에 가서 역대하에 가서 보는 거와는 달리 열왕기에서는 역대기하 볼까요, 먼저? 역대하 35장 가서 볼까요? 자세하게 표현된 거 볼게요. 35장이 6월절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35장 1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네, 넘어가겠습니다. 6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제물을 누가 줬어요? 요시. 왕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로 준 6월절이죠. 그렇죠? 음. 각 그래서 백성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정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네, 그다음에 10절.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에서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이 6월절은 어떤 느낌이냐면 강조점은 기록된 대로 하는데 그 누구도 빠짐없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양 개수가 많다. 뭐 이것보다 강조되는 점은 왕이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주고 사람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것이 막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있는 장면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루려고 애쓰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온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애썼다예요. 그래가지고 15절 볼까요?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음, 다 서로가 서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책무를 벗어날 이유도 없어요. 음,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섬기는 자들이 온전하게 섬기고 역할을 온전하게 하게 된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사사시대 이후에 없었던 유월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도 엄청난 유월절이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 주 더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또 더 좋은 유월절은 어떻게 더 좋을까요?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이 성대하게 되어서 많이 잡았다. 그걸 넘어서 모두가 자기 직무에 충실했고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온전하게 지켜진 유월절입니다라는 겁니다.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얼마나 의미 있는 줄 아시겠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요시야 왕의 업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못했던 게 왕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정결하게 돼가지고 백성들을 섬길 만큼 준비가 안 됐었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정말로 하루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무교절까지 온전하게 지켰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있겠죠. 역대하 34장 8절 보면 뭐 했다 그래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18째 해. 그리고 6월절 지킨 게 언제라 그랬어요? 35장 19절?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어? 그러면 이 8절째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거가 보이시죠? 네. 음. 그런 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성취를 이 온전하게 지켜진 유월절로 볼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시아의 죽음을 이제 몰락의 길 그걸로 볼 거예요.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 다시 오셔서 20절 읽어볼게요. 35장 20절.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네, 이거를 우리가 유브라데 해가지고는 저기 끝까지 가서 하려고 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아마 이 강의 명칭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가려면 이미 유브라데 강은 정말로 바벨론 근처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다른 명칭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보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시야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묻던지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확인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음, 그런데 이 먼 데까지 애굽에 간다라고 할 때 자기 나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정말 만약에 이 애굽이 유브라데까지 갈라 그러면 이제 막 아직 아수르가 살아 있으니까 그거 다 지나가고 엄청난 여정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시아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네, 여기 보시면 무기또 나옵니다. 무기또. 그 변장했다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왕복을 벗은 거죠, 그렇죠? 음, 네. 음. 어떻게 죽어요? 아합도 변장하고 싸움 나갔다가 활 먹고 죽고 하나님이 가지 말랐는데 갔죠. 그래서 이 전쟁 나가서 이기세요 했더니만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근데 굳이 고집부려서 갔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싫다라고 해가지고는 굳이 고집부려서 갔죠. 그래서 어떻게 죽어요? 활 먹고 죽어요. 그러면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우리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아하시아 죽은 거 아시겠죠? 아하시아일 거야, 아하시아. 열왕기하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아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의 성에서 그들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네, 자,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9절, 30절 볼까요? 요시야 당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아까 이야기 똑같죠? 무기또에서 죽었는데 병거에 실어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했다. 여기도 지금 병거에 실어서 무기또 해가지고는 했다. 똑같죠?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스가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가랴서 12장 8절부터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 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에 애통함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죽음을 설명하는데 아하시야, 요시야 이 두 죽음을 다 무기또 골짜기에 조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하시야의 죽음을 뭐의 끝으로 보냐면 아합의 죄의 끝으로 봤어요. 이 요시야의 죽음을 우리는 이제 뭘로 생각할 수 있냐면 예언된 왕조의 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무기또 골짜기.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막 꼬아가지고 들어가면 아마겟돈도 무기또라고 하는 그때 옛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은 마겟돈이 무기또를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거기서 이루어진 전쟁, 그게 아메겟돈 전쟁 이렇게 하는 거 나오거든요. 예전에 했어요 다. 왜냐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하도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도 이 이야기가 요시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아하시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라고 할 때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시아가 죽을 때 마치 아합이 죽는 것처럼 죽고, 그렇죠? 그리고 아하시아는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고, 요시아도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죽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겹쳐서 끝이 연결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요시야를 끝내야지 다음 시간에 이제 열왕기랑 역대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이야기 예배가 어떻게 되었고 왜 그 6월절이 온전한 6월절이었는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